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기 위해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끌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잠시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10월도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반이 지나가고 시간이 빨리 잘 지나갑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엄청 날씨 갑자기 추워진다니까 그때 감기 안 걸리시도록 잘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자들은 우리 9장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제자들 12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8장에서 나오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다음에 빌립, 아니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백부장의 미군도 보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너편으로 가자 했는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내가 쫓아다니겠습니다. 마치 아기들 사생팬처럼 예수님 가시면 어디든지 내가 쫓아다니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느낌이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딱 따라올 수 있겠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들로 장사하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의 광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전하신 다음에 이런 일련의 쭉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맨 마지막에 28장에 보내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핵심적인 아직 12제자까지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9장에 가야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전히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일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보통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걸 보시고 주님께 아뢰자, 기도하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면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새 복음서의 기자가 이 기사는 빼놓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이 일을 빼놓지 않고 셋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마태복음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데 조금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 나도 물을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걷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풍랑 속에 있는데 이제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하라고 무리를 걷는 믿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어떤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기사들을 잘 비교를 해보면 뭐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조금 뭐 기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광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광풍이 불어서 바다에 파도가 치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게 된 것인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는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먼 우크라이나라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전쟁의 광풍이 부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뭐 천정부지를 다 띄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체감하시죠? 우리 다 키워서 먹으니까 그런 걱정이 없어요. 아니 그러지 않죠. 우리 가스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광풍이 일어나면 여러분 물결이 뛰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대요. 세 기사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확실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겠죠.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고나셨으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배 한가운데서 보물에 머리를 누이시고 주무셨어요. 풍랑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깜빡 주무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그 피곤함을 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게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제자들이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뭐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고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뭐 정말로 믿음이 커지고 나중에는 예수님 주무시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지 이럴 수도 있죠. 그런 지경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너의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어째서 너는 믿음이 이렇게 없냐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누가복음에는 너는 믿음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책망 속에 있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죠.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뭐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맞죠?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해서 여러분 8복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시겠구나. 뭐 그런 정치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를 따라오너라 했으니까 주님께서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그 현존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광야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광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폭풍 속에, 이 바람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 해와 달의 그 상황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에서 적들이 와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여러분 해, 달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 여러분 그것을 다 경험한 너네들 조상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네들 뭐 걱정하나? 물론 광야하고 물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너희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너희들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편 107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노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풍을 불게 하시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편 27편의 29절에는 광풍을 고요하사 바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창조자시고 천지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미 이 글을 쓰는 순간에는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한 것을 찾아서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하고 날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풀어서 해석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의 이 장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물결을 꾸짖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을 베푸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바다와 그 물결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믿어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적으냐, 너희 믿음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참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여러분 이 바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은 불안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히 있겠죠. 뭐 땅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숨으면 되겠지만 피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강풍이 일면 여러분 그리고 파도가 높아지면 배가 흔들리면 여러분 여전히 그 제자 중에는 분명히 베드로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두 해 살아간 게 아닌데 그 정도 강풍은 경험했을 수도 있고 참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두려움에 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잠잠케 하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있던 두려움은 경이로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움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의 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더해서 10장에 가시면 마태복음 10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도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참새들도 다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너네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마 이 설교에서 가장 많이 예화로 들어지는 사람이 요한 웨슬레일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이가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근데 이분이 처음에 믿음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영국 분인데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속에서 자기는 두려운데 정말 이 풍랑 속에서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데 자기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전혀 요동 없이 두려움 없이 찬송만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경건주의자의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묻지요. 왜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셔서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요한에서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큰 성령의 회심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설교에서 아마 빠지지 않는 예화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에서도 선교사로서 미국에 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중에 믿음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으세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주기 동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그 부르는 그 부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그 풍랑 속에 있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나올 때 그 제자들 중에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는 이제 겁도 없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무리를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딛고서 그 다음에는 물결을 보면서 물에 빠지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16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8장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는데 여러분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이해가 제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다시 지금 배 타고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 현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신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믿어라. 못 믿겠으면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대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좋으니까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지 나랑 함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는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그걸로도 만족해요.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거기에만 머물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이전에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요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요나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만나는데 여러분 그 광풍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지금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려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만 태평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미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해를 당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14일 후에 한 섬에 멜리데라는 섬에 부딪히게 되고 거기에서 다 살아남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질병의 풍랑이 올 수도 있고 문제의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저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다음에는 이 고라사 지방의 광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두 본문을 같이 설교를 할까 따로 설교를 할까 그분 따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귀신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명령에 꾸짖어서 쫓겨나게 되는 모습을 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모시고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고 또 믿노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는 것처럼 치성 드리는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풍을 만난 제자들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무지했던 이 제자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주구장창 듣고 있고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풍랑, 여러분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것도 행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는데 이제 난 다 늙었는데 난 이제 힘도 없는데 난 돈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 잘 감당하는 게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마시고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여러분 이 지역을 주님 앞에 붙들고 또 우리에게 또 함께 협동하게 하시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치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셔서 그걸로 장사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32장 찬송입니다.